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제 제가 카톡에 광고를 올렸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통독 성경이 필요하면은 뭐 고급형이든지 일반형이든지 구별해서 신청을 21일까지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통독 성경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1독 1기표는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그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개하는 통독 성경은 큰 글씨로 통독하게 좋게 편집을 했으면서도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1기표와 똑같은 순서로 편집이 되었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성경 길라잡이 오늘은 13번째 마당 한영혼 사랑 되겠습니다. 특히 37강 예수님의 한영혼 사랑. 그래서 한영혼 사랑에 있어서는 37과 38과 39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생의 3년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그 3년 동안의 첫 번째 영역으로 예수님의 한영혼 사랑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을 부르심과 예수님의 가르침,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런 보배로운 교훈, 비유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지. 특별히 예수님의 주요 사역 공간은 갈릴리였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뭐 갈릴리라고 하면은 가브나움, 그 다음에 또 나인성, 뭐 그쪽이 되겠죠. 베세다, 이쪽이 다 갈릴리 지방에 해당되는 곳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하라고 하면은 복음서에 보니까 먼저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걸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면은 역시 이 3대 사역을 개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육이지요.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는 봉사, 전도, 그리고 교육, 봉사, 이건 아주 중요한 3대 사역인데, 특별히 통성경 길라잡이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영혼 사랑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대중을 상대로도 물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먹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셨는데,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공중나는 새들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소중하고 말할 것도 없고, 돼지 쥐마리보다 소중하고, 누가복음 9장 25절에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다.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거늘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외모를 중심으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또 얼마나 힘이 있느냐 뭐 등등 이렇게 따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의 가치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가치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가치는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사랑을 특별히 이런 사이클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과 먹이심에 있어서는 이걸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모세는 40년 광야 학교에서 한날의 만나로 무리를 먹입니다. 먼저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귀한 공동체, 그걸 에스라의 적은 공동체라고 말하고, 그 에스라의 적은 공동체 가르침과 제사장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영구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멤버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일을 에스라 적은 공동체는 가르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르침, 또 아울러서 5병이어 7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셔서 가르치며, 그리고 또한 저들이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동행할 제자를 부르시며 30년 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6번째 트랙에서 보게 될 사도행전 30년, 그 사역을 주님은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참고로 요나를 볼 때 처음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또 순종한 요나로, 그래서 불순종한 요나라고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선지자 요나로 우리가 바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자, 제자들의 장점,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 그렇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지적으로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과 아울러 순종,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이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참여한 인물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주님이 그 산에 오르시자
흔히 이제 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이어졌고 모세와 엘리야라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모세가 그 당시로부터 언제 사람? 1500년 사람인데, 엘리야도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데, 아합 때 엘리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그들이 증거하기를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증거한 그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 엘리야를 보고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하늘의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주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당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임이며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심이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특권과 사명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12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핵심 사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사이클을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 사이클에는 바로 이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핵심 척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가면은 이 세 사람을 포함한 12제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이클을 보면은 거기에는 70인 제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500여 명의 형제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허다한 무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이 3인방과 같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거 동행 동력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 제자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특히 맡겨질 사명에 따른 구별과 또 선택과 책임, 특권과 사명 부여합니다. 베드로는 대표 제자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 반모습의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특권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 따른 비중의 사명이 있다. 잘 감당을 합니다. 이들이 따로 경험한 곳은 해당장 야이로 집에 죽은 소녀를 살릴 때도 함께 주님과 함께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자리에 함께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의 삶을 통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십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거 보시고 부르시니, 그때 요한은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고 또 요한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품에 안겼고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나와서 주님이 하늘나라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 어머니의 치맛바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의 사역도 예고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줄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마치 콤비처럼 기도 시간에도 함께했고 또 함께 믿음으로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삶을 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말씀하신 참으로 귀한 교훈이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교훈한 것의 산상교훈인데 모세율법 이후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대신 주님께 직접 들려주신 새 율법, 새 규준이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산상보훈의 첫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복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란 하늘의 것이요 불가시적인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다.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품은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을 우리 깊이 연구해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다. 특별히 구약적인 복은 구약에서의 복은 가시적인 복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수확이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또한 지위도 높아지고. 그렇지만은 신약에 올수록 불가시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산상수훈 중에서 요약을 하면은 성경 전체 수표 요약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도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는 삶. 그럴 때 주님은 여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되어 주신다.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복된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분의 뜻을 따라 의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에는 황금률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일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심는 대로 거두고 내가 먼저 심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과 실천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함과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손 안과 밖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야고보가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아버지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죽은 문제 해결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을 우리가 주로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노진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그 보배로운 교훈을 듣고 참 귀하구나 깨달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물론 이사야 말씀이나 여기 보면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만은 먼저 시편 2편 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신명기 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겨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주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거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왜 비유로 드시느냐? 특별히 이단 뭡니까? 그 이만희, 그 파들은 말이죠. 신천지에서는 전부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고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쉽고 월등한 교육 방법론으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을 농부에게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농부가 깨닫고, 주부에게는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릴 것 같으니, 상인들에게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어부에게는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이렇게 하면서 쉽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완전케 하시는 가르침이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뭐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식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틀로 이해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에게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의를 행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율법 교사는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저희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주님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니 그 청년이 제물이 많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읽어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읽고 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세리 창기들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멸시받던 세리와 창기들은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을 가집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네 이웃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특히 세리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유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그리고 가금하는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나고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메시지가, 복음서의 메시지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에 줄인 자들을 먹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그렇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또한 먹이십니다. 남은 조각이 그도 12바구니를 만들어 버림이 없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육신의 떡만 먹이시는 주님이 아니라 진정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대중만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3대 사역도 익힘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자 삼아야죠. 그리고는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런 봉사의 사역, 이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말도 복되고 또 은혜로운 그 주일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